우리가 이제 신약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기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까지 400년 이야기,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중간기,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라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4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400년의 중간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나, 그래서 중간기의 배경과 또 여러 나라들의 통치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이제는 그 신약의 종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예요. 신약 시대의 그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가 뭔가? 그러면 유대교의 기원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400년 중간기에 불려진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것을 바로 유대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8페이지. 유대인들은, 시작. 유대인들은 유대교는요 400년의 그 이스라엘의 그 중간기 동안 뿌리 내린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중간기의 유대 공동체들은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자라고 결단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는데, 그 종교를 향하여서 유대교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의 제사가 불가능해지자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토라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제사를 할 수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헬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그들은 한 10명, 6명 이상이 모이면 뭘 만들었다고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회당에서 늘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토라, 특별히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외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당 중심의 삶을 보면 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 텔레비 보면 이런 이야기, 뭐 검은 모자 쓰고 막 검은 옷 입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거 보셨죠? 그분들이 지금 전통 유대교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모세 오경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늘 회당 중심에 모여서 회당에서 율법 중심의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토라를 연구해요. 특별히 모세 오경. 우리가 제일 조금 우리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레위기를 그들은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모세 오경을 잘 연구하고 외우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회당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유대인들에게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을 볼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 흩어진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랬죠?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대인들,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만을 섬겨요. 메시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세 번째, 메시아적 신앙. 지금도 기다린다고요?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리고 네 번째,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이후 율법의 중요성 및 연구에 대한 필요성으로 회당이 생겼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모든 마을에 회당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 회당에서 기도와 예배와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하였으며 유대교 전통과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회당이 필요했다. 회당 예배는 기도와 율법 낭독과 설교로 이루어졌으며 성전 예배와는 다르기에 제사장이 필요 없고 평신도적인 성격이 강했다. 회당은 사회 문화적인 활동이 있는 곳이지만 예배와 교육을 강조했다. 회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들은 서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유대 국가의 정체성이 약속의 땅과 연계된 백성으로부터 널리 흩어진 종교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다. 네. 이게 바로 신약의 종교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늘 회당 중심에 있어서 율법 연구,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어디에 흩어져 있었든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에 흩어졌어도 종교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교육했고 그 회당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참 어때요? 우리도 본받아야 해요. 본받아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연구하고 그 말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문제예요.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고 죽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앞에 전반부까지는 너무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 중심 선민, 우리하고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당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연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유대인들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아니 가장 큰 것이 부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형식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이제 전통에 매여 살게 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에 그 안에 자기들이 묶여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회당. 제가 이제 회당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는 회당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이후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한 10명 이내의 사람만 모이면 그들은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 회당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2전성기 시작. 제2성전기 동안에 유대교 전통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회당이 생겨났다. 유대인의 모임 장소를 말한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에 최소한 10명의 유대인들이 모일 때 회당을 세웠다. 회당 예배는 기도와 율법 낭독과 설교로 이루어졌으며 제사장이 필요 없고 평신도적인 성격이 강했다. 회당은 사회 문화적인 활동이 있는 곳이지만 예배와 교육을 강조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신앙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성전에서의 백성의 죄를 중재하는 제사장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서기관, 학자, 랍비, 지혜의 법칙, 토라 연구가 더 중요해졌다. 토라의 최종 권위는 점점 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랍비에게로 옮겨갔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있었을 때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제사, 성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우리에게 들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회당, 그 다음에 랍비,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400년 이후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유대교가 정착이 되면서부터는 서기관.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마태 이제 여러분들 이 다음 주부터는 사복음서를 하게 될 텐데 뭐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율법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신약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오죠. 사복음서 나올 때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당으로 시작. 회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들은 서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유대 국가의 정체성이 약속의 땅과 연계된 백성으로부터 널리 흩어진 종교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다. 여기에서 모든 외부인과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육신적 혈통을 강조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만 394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모든 마을에 회당이 서 있었다. 3번 회당의 역할 하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친 학교, 예배의 장소. 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 배우고 함께 나누고 살고 이런 공동체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당.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대부분이 처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어요. 그들은 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회당.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곳들에게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먼저 찾는 곳이 꼭 어디였느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디모데 같은 경우도 바울의 그 정적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회당 중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의 역할을 보면 서기관 랍비들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의 관계를 보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는 또 제사장들보다는 회당에서 사역하는 랍비들, 서기관, 학자들이 그들이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내의 종파를 좀 보겠습니다. 400년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신약 시대의 종파, 유대교 안에 있는 종파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바리새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서 유래했어요. 바리새인들 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정통 시작. 정통 유대인들로서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는 헬레니즘 문화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대 종교 그룹이 바리새인이다. 그 이름의 뜻은 분리되다이며 바리새파는 본질적으로 평신도 집단으로 자신들이 에스라의 합법적인 후계자라고 인식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율법 내용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기록된 것이든 구전된 것이든 율법은 세부 항목까지 모두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중류와 하류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민중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과 생활은 1세기 이스라엘을 대표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이들이다. 그들은 분리제 서로 다른 관점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집착은 종교를 외적 형식주의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신학보다는 윤리를 더 강조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부족했다. 바리새파, 경건한 유대인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즉 율법으로 세상과 헬라 문화와 구별돼서 살아가는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뭘까요? 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율법의 말씀들을 아주 잘 지켰어요? 정말 수고하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또 서기관, 열심당 계속 나오는 그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후반부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전통과 율법을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고 또 율법의 조항을 또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의 옥죄를 만들어서 어렵게 하는 거죠.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거룩하게 지킴에 대한 분명한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을 유지하고 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율법 위에 또 다른 조약을 만들어서 율법처럼 지키며 사람들을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형식과 전통으로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 세상의 문화에 접근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참 우리도 본받아야 할 모습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건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자랑이 되었고 경건을 뛰어넘어서 자신들만의 전통이 되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 섬김은 없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래서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요. 아까 말했죠? 율법을,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을 더 추가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확대 재생산. 그래서 결국엔 자기들을 올가매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했다. 그렇지, 계속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 옥죄오고 예수 안에 자유함도 없고 성령의 자유함도 없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꼭 경직돼가지고 그렇게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너희들을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 지지난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개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심히 꾸짖습니다. 이 말은 가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사의 자식 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생각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탄의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복음의 형식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어. 복음의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이 시대, 전통은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의 전통을 계속 만들어. 그래서 살아 숨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전통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형식이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예배함이 생명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복된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음에 사두개인 볼게요. 사두개인.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요, 좀 또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두개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두개파는 부유한 귀족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성전을 관리했으며 바리새파와 함께 예루살렘 최고 법정인 사레드닌을 형성했다. 이들은 영혼 불멸설, 몸의 부활, 최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음. 또한 그들은 로마 정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취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분노하였다. 논쟁이 미덕이라 여김.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들의 뜰을 상가로 만들어 짐승을 갖다 놓고 환전상을 불러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의 분노하셨다. 자, 사두개파는요 또 바리새인들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중서민들이었다고 말했는데 이 사두개파는 조금은 귀족 중심의 성직자 계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직자 계열의 사람들도 있었고 귀족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둘은 또 어찌 보면
앙숙이야.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들을 잘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에서 이 귀족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도 하게 하고 세를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들은 의로운 채 경건한 채 다 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로운 채 목에다 힘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하는 것들은 다 해먹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만 의로운 채 하는 거야. 이런 모습.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떠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그 다음에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기들의 이 부와 권력과 힘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또 율법도 활용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요. 계속해서 굳어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기관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의 전문가들이다. 구약 성경과 전통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사소한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데 보냈다.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 복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성경을 복사한 사람. 옛날에는, 지금은 인쇄로 쫙 뜨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쇄가 없었으니까 한자 한자 써서 성경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심각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성경 박사들 많아요. 자기들이 어떨 때는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설명해주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줘도 평생 자기가 자기 중심의 신앙, 성경 해석, 자기 중심에 가졌던 그 신앙 전통 꺾이지 않아. 서기관들하고 똑같아.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중심의 말씀 딱 한번 세워지면 꺾여지지를 않아. 진리가 진리인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자기 말이 진리고 자기 신앙이 진리고 자기 전통이 진리고 자기가 인데까지 신앙생활한 게 진리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서기관들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성경을 써서 전달을 해. 그럼 자기가 해석한 그대로만 믿어. 바른 성경 해석을 하지를 못해. 아무리 가르쳐줘도, 주님이 아무리 바른 성경을 가르쳐줘도 서기관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가진 그 잘못된 신앙과 전통, 그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잣대질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서기관들 보세요. 얼마나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필사할 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경외함으로 말로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도 서기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응?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응?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지어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헤롯 왕은요, 헤롯 왕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 유대에 이제 그 배속받아서 왔던 헤롯 왕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 헤롯 땅이 있었어요. 그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그들에게 붙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헤롯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심당, 말 그대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성적인 민족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로마 군인들과 늘 전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무력으로 몰아내야 된다고 그 기득권 세력에게 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즉 헤롯 당원들과의 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을 늘 물어내야 된다고 나름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의병들이 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병들이 모여서 의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열심당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열심당이에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 서기관들보다 더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요, 세속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사막으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쿰란 공동체, 수도 공동체, 이런 사람들. 이제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이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그러고 사막에 나가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들 수도원들 많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곳곳에 수도원들 많아요. 이 수도원들은 어디에 있느냐? 엔게디 사막 같은데, 무슨 뭐 그 사마리아 넘어가는 그 사막 같은데 굴을 파놓고 굴 속에서 정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마리아 넘어가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야, 진짜 흰 옷을 입고 그곳에서 정말 그 겸허하게 사시는데, 야, 나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이런 곳에 와서 한두 달 이분들하고 한번 좀 경건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좀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모습들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생활을 하셨던 그 유대교 내의 종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 열심, 에세네파, 이런 종교파들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